자, 복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이 되는지 한번 기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4장 2절부터 사건들이 벌어진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실로라는 땅에서 언약궤가 움직여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다음에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이 블레셋 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요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라는 그 이스라엘 경계 땅에 있는 지역으로 언약궤가 다시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기랏 여아림까지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옮겨진 내용들을 봤었죠. 그래서 요 과정 속에서 우리 일어났던 이야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암소 두 마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셔야 됩니다. 암소 두 마리.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 그 언약궤를 주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암소 두 마리를 가져다가 그 암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한 번도 멍에를 진 적이 없고 갓 새끼를 태어난 그런 암소였죠. 근데 그 암소 새끼들을 분리시켜서 지금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암소에게 수레에다가 묶어놓고 이 암소가 그 벳세메스 땅 지금 그 목적지까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가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아주 왜곡된 저울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공평한 저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들은 거의 결론은 하나님 뜻이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유치하고자 한 모든 가정과 조건과 이런 가설들을 세워놓고 이 실험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때 암소가 보여준 행동은 뭐였냐면 울면서 가고 있는 거죠. 왜 울면서 갈까요? 자기의 어떤 타고난 본성과 모성애와 그죠? 그다음에 그 불편함에 대한 인간적인 육신적 모든 불편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곧바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땅까지 아주 곧바로 고든 길로 가는 장면이 지난번에 연출된 장면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품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성들을 없애고 그죠? 그런 억제시키는 고난의 길을 가셔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고 관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 없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을 과연 버리고 주님에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암소를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이 암소가 예상했던 건 길이길이 날뜨고 자기 새끼에게로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바로 자기 새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봤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성경의 나머지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든 길로 갔다 해서 하나님의 품성은 항상 고든 길이고 그 고든 길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곧게 해놓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곧게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적 쾌락과 이런 것들에 기웃거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든 길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의 경로는 곧바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가지 말고 곧바로 경로를 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셔야 된다. 마귀의 품성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굽은 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마귀는 굽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길, 드러나는 길,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노출돼도 부끄럽지 않은 길, 당당한 길, 정의로운 길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을 수확하다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언약궤를 보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바지 입는 거라고만 꼭 생각할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항상 열심히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다, 드러나시게 된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도 나타나 있고,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 보고 이제 드디어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드디어 그걸 만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번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고 해서 굉장히 기쁘고 너무 반갑고, 과연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머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애지중지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을 때 이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5만 7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기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막 은혜에 넘치고 해도 절차를 어기는 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모멸당하는 걸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베스메스의 사건처럼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건 아니겠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말씀의 지식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로 잡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이들이 한 질문이 뭐냐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어떤 원망과 한탄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사실 이들이 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화평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저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서조차도 땅에 와서도 그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이 언약궤가 다시 기란 여아림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으로 갈 때는 이들이 직접 가져간 건 아니고 기란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가져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물론 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절차와 방법과 하나님께 제시한 약속의 방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올바른 관계가. 우리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성소와 에 있는 그 휘장의 막을 찢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로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면 블레셋에 있고, 블레셋 땅에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곳이,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있고 내가 눈 감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지난번에 읽지 못했는데 제가 잠깐 읽으면 6장 21절이죠. 그들이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의 거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기 사자는 메신저를 얘기합니다. 라이언이 아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사람 보고 좀 와서 가져가라. 이선 막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하여튼 이걸 막 함부로 대하기가 이제 두렵기만 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 1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자, 사무엘상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위치 잡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엘라아살이라는 아들에게 이제 이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는데요. 이 엘라아살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한 2명 정도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요 엘라아살이 있고, 요 앞서서 엘라아살이라는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아들의 이름 목록에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 집안의 후손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으로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아론이 죽은 이후에 제사장 직무를 갖다 이어받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6절을 보니까 신명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간 자손의 부에롯에서 이동하여 모세라에 이르렀는데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에 묻혔으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아마 아주 유명한 선조의 이름 중에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따서 지금 이 아비나답 집의 아들의 이름이 붙여진 걸로 봤을 때 이들도 이와 같이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제사장 직분의 가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또 운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못 이라.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니까 여기 엘리아살의 이름은 직접 나오진 않았네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그 집안이 언약궤를 직접 거룩한 물건들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2절.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가 기랏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록 시점에 봤을 때 지금 기랏 여아림으로 와서 언약궤가 그 이후에도 그냥 방치되다시피 20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점으로는 20년이지만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 아비나답 집을 아까 우리 사무엘 하에서 봤는데 이 아비나답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사실상 그 에벤에셀과 아벡의 전투 시점 기준으로 약 한 72년 후로 자료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 이후로도 상당 기간, 약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더 이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다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1대1로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 이 구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이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나의 제사장이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약속한 것은 나중에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제사장의 국가로서 제사장 왕국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다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끝까지 성취하고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이 잘 안 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교회와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 이런 것들이 구별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경륜을 나눠보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나중에 세신자반이라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 기초적인 과정들을 잘 나누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집이 주를 구하며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요엘서 1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커다란 민족적으로 어떤 일이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 때는 온 집이 각각의 개인이 해갖고는 안 되죠. 온 집이 다 모여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또 보면 애곡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곡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들이 갈망에 있는 상태, 무언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께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 여러분들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면 의의 관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간절한 마음, 대각 뭐 나타나시면 나타나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런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애곡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약의 개인적인 영적 구원이라든지 이런 신앙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 육신적인 현안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부딪히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 전쟁으로부터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애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100점짜리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합당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동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과정들을 하시는데 이런 무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과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의 말씀의 지식들을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신저, 전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죠. 자,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지금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사무엘이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의 전달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그 아벨과 에벤에셀의 전투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던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때부터 사무엘이 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시작했고, 그가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언자로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쭉 겪고 때를 기다려온 과정들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영적으로 계속 궁핍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이 대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그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구나, 사무엘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맞구나 하는 과정들이 입증되는 과정들이 겪어가겠죠. 그래서 이미 그런 상황들이 이미 다 무르익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 민족들 앞에 등장하게,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에 관해서 이 마음이 영어로 하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체 기관으로 쓸 때는 뭐를 뿜어내는 거라 그랬죠? 피를 뿜어내는 기관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생각들을 뿜어내는 기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하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신명기 30장 2절 한번 읽고 또 제가 읽겠습니다. 2장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 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마음이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굉장히 적절하고 공감이 가는 예화인데 오늘은 제 와이프가 명절 준비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이 못 오셨는데 제가 와이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어떤 예쁜 자매를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그죠? 딱 쳐다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 저한테 왜 저 자매를 쳐다보는 거야? 막 이랬을 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자매에 대한 관심은 한 10%밖에 없거든. 내가 여전히 여보를 90% 사랑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제 아내가 그래? 나 아직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편안해 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 관계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다 우리 가족처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교훈 속에서 보면 우리가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그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에서 하나님을 한 5일 동안은 내가 생각할게요. 나머지들은 조금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몇 번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만나고 다른 여자들이랑 만나고 당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만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부로 생각을 할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신명기 3장 3절을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마음과 혼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을 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8절을 보면 내가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행하리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마음이 온전히 갔으면 그분이 말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분에게 의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 아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 도움을 별로 필요 없어 해. 그러면 이렇게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그죠? 내 아내가 여보 당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좀 도와줘. 그래서 내가 딱 도와주면 고마워. 여보가 있으니까 잘 되네. 이래야 내가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없어도 돼요.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좀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에 따라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에서 우리가 동일한 수준의 영적 생활을 하기는 어렵죠.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아직 어리군, 아직 잘 몰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기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기가 과연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괜찮아요. 나가서 일 봐야 돼. 옆집 아저씨한테 못 박아달라 그럴게. 막 이러면 별로 유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교훈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분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셔가지고요. 돌아오시면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 사랑한다는 것이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어렵죠. 어렵고 불쾌하고 때로는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하다가 다시 용서를 구하면 앙금이 안고 이렇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다 화합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중에 잘못했다 그래도 돌아서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가. 부부 관계에서 내 남편 필요 없어.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그 마음의 상태가 일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 상태에서 간음이나 음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하셔야 되는데 설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실수를 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쾌락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로 너희를 꾸짖지 않아요. 너 두 번째야? 또 그랬어? 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만 섬겨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희한할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막 기적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막 그냥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그분만 섬기셔야 돼요. 그분만 섬기셔.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는 상태가 됐죠. 하나님 흡족해 하시겠죠. 그죠?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도 뭐 잠깐이고 대부분 계속 실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신들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그 이전 성경 기록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올 때 황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쪽 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강 건너편에 먼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습성들을 가져와서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있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24장 23절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이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계속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세 정도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성경 기록에 보니까 이들이 다른 세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들어오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또한 이 강력한 리더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만한 지도자들이 계속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사기 2장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라.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를 좀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서 이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자 이것을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전쟁이고 모든 세상이 절망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앞에서 모든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과연 이게 일이 해결될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아주 비교적 간단한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버려라 이거예요. 뜬금없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으세요. 에? 그거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위협으로부터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려라.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아주 비교적 간단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어리석어 보이죠.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과연 이것이 뭐 나하고 어떻길래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그런 게 어딨어. 뭐 108배를 하고 고난을 갖고 무릎에 뭐 가시밭길을 무릎으로 막 걷고 고난을 행해야 될까 말까 할 텐데 뭐 저런 식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왜 이것이 정말 합법적인 방법인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있겠죠. 이게 잘못 대단한 것인데 대한한 것이라고 딱 몇 번씩 봐도 안 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들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뭐 전쟁 자금을 준비하도록 너희들이 집안에 있는 거 무슨 돈이나 모든 쇠나 집비를 다 가지고 와라 바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이걸 어떻게 이 죄를 이 엄청난 죄를 갖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믿어라. 간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심플합니다. 첫 번째, 내 말을 전할 한 사람을 너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그죠? 그는 내가 말한 것만을 전할 것이다.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한 것만 전하는지 자기 생각을 슬쩍 섞어서 전하는지 해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지만 그거를 다 못 지킨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건 각자 신앙 따라서 다 그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다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을 전하는 것인가를 잘 따르려면 이 말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수준의 높이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따르든 못 따르든 각자의 문제.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정도 죄는 지셔도 됩니다. 이런 죄 정도는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뭐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면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말대로 믿고 따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선포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초등교육을 안 받으셔도 이거 믿음을 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학력. 이것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경제적 부담을 해야 될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뼈대 있는 가문에 꼭 태어나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주 심플하고 모든 사람들이 난 이것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순서와 절차에 맞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만 섬겨야 돼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냥 예수라는 신 하나 여기다 하나 더 모시자 이러고 딱 가서 성경책 갖다 놓고 그 옆에 촛불 켜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께 온 마음을 가지 않고 그분만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여러 우상과 여러 사람들에게 행음을 하고 여러 신들에게 여러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 그런 음행을 하면서 주만 섬긴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낙스 형제는 이런 설명을 하면서 야구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야구를 딱 해서 공을 배팅을 치고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를 다 순서대로 돌아와서 홈을 해야 되는데 1루 베이스 빼먹고 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은 축구 경기도 비디오 판독을 해서 이미 업사이드나 이런 게 되면 골이 무효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비디오 판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정확하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무효 이렇게 딱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너무 열성이 좋고 너무 은혜가 많아갖고 막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런데 그 동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절차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무효, 시간 낭비, 그죠? 이런 거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데 난 이렇게 다 여태까지 해왔는데 옛날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왔는데 옛날에 알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성경 말씀과 다 틀려. 그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지옥과 사망의 문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 달려있겠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절차에 맞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보상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맞춰서 딱 하면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클리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 앞에 절차가 하나도 안 맞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근데 하나님께 제시한 건 지금 뭐냐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너 우리들에게 싸울 준비를 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이렇게 순서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해야 내가 괴롭히지 막 머릿속으로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막 상상 속으로 막 때려주는 생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머릿속에 내가 막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내가 막 꿈에 꿨는데 내가 이게 원스타가 돼갖고 나오더라고. 근데 나를 괴롭히던 선임을 어떻게 했는지 혼내주려니까 내가 원스타가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의 선행으로도.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걸 딱 멈춘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 돌아오셔야 돼요. 집에다 부적 붙여놓고 타로 좀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물어보러 다니고 심지어 목사님에게조차도 와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뭐 점치듯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꾸준히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의 성장의 문제들은 이런 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구원을 이뤄보지 않지만 보상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더하기 빼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게 마음이 잘 안 깨달아지면 뭐 우리 아들 지금 대학 동쪽으로 갔다 지원해야 되는지 서쪽에다가 지원해야 되는지 막 물으러 다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왠지 그거 갔으면 물어보지 않으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